한 10번을 듣고 10번을 연습하고 한 번씩 올려.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잘한단 말이야. 랩런트들 이제 다음 주에는 학년별로 할 수 있도록 전부가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할 7천 전문 지도자로 날마다 세워가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의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붙잡고 가는 곳에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선생님, 우리 랩런트들로 축복하여 주세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7천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눈 뜨고 기도 안 한 친구 있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는 기도 안 하고 싶어갖고 눈 뜨고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척해. 그리고 밑에서 딴 거 보고 막 장난치고 목사님이 아멘 하면 눈 떴다가 얼른 눈 감고 기도한 척 한단 말이야. 근데 누가 아시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또 누가 알지? 사단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 기도로 축복 기도로 랩런트들이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데 나는 예배 승리 안 할 거예요 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었지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해주세요.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받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아무렇게나 말씀 잡으면 아무렇게나 되는 응답이 와요. 아무렇게나 되는 응답 오면 좋겠어요? 그거 안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있잖아. 세상은 빛이 많을까요? 어둠이 많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보여요? 야, 우리 랩런트들은 역시 이 세상에 어둠이 많은 게 보이는구나. 어둠이 많은 게 보여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 우상이에요? 와,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 와, 너무 잘한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나 중심. 나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세상에 재밌는 거, 나 중심이고 나는 재밌는 것만 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기도 필요 없어. 세상에 재밌는 거, 재미있는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돈이면 최고야. 이렇게.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이 성공 중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해요. 여기 우리 친구들은 재미 중심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른들은 돈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돈을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싫어하는 거는 뭘까? 싫어하는 거. 정말 싫어. 싫어하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야.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길이야. 이거는 근데 있잖아. 이 재앙의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뭐가 와요? 재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길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요? 뭘 싫어할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듯이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 복음만 싫어해. 그리고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우리 친구들은 내 마음속에 뭐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복음으로 가득한가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재앙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요, 싫어하는 게 복음이다 보니까 사람은 뭘로 표현하냐면 사람은 집이야. 집. 어떤 집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집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주셨어. 그 사람 집에 안에 영혼이 있거든? 그 영혼에다가 귀신을 두면 무슨 집이 돼요? 귀신집이 돼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을 두면 무슨 집이 돼요?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내가 성전이잖아. 맞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친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갖다 집어넣어? 우상을 딱 갖다 내 안에 집어넣어.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임, 만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친구인데, 랩넌트인데 미션홈 때 지도자 책을 안 읽어. 그래서 너 왜 지도자 책을 안 읽냐? 너는 7천 지도자고 세계복음할 지도자면 지도자 책을 읽어서 지도자 준비를 해야지 왜 안 읽어?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 근데 목사님이 아까 화장실을 가다가 그 랩넌트를 떡 만났어. 가방이 이렇게 두꺼워. 가방을 떡 열었더니 만화책이, 도서관에서 빌린 만화책이 5권이나 돼. 그것 때문에 뭘 못 읽어요? 자기가 지도자인데 지도자 책을 못 읽고 있어. 에이, 만화책. 무슨 맨? 런닝맨? 자, 이 세상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를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집에 우상으로 가득하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사람은 무슨 집이 돼버렸어요? 귀신 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맨날 뭐 할까요?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야. 정치도 싸우고, 가정에 엄마 아빠도 싸우고, 가정에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학교 가면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싸움 무너진다 그랬어요. 뭐 한대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해 줄 거야. 저번에 어떤 TV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 사람의 집이 무슨 집이 됐어요? 귀신집이 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다시 이어갈게요. 우리 1학년들 글씨 다 아나요? 전 피겨 선수 23세 채원이가 무속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채원이가 최근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으로서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이 방송돼 화제입니다. 12월 28일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는 23세의 전 피겨 선수 채원이가 출연해 무속인이 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제2의 김연아를 꿈꾸며 어린 시절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으나 2020년 10월 4일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는데요. 채원이는 선수 시절 국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국가대표를 꿈꾸던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링크 위에서 점프를 뛸 때 몸이 회전하는 순간마다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신병을 앓았습니다. 채원이는 방송에서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다. 운동할 때도 귀신이 있어 점프를 못하고 어머니가 뒤에서 누름굿을 많이 했고 저는 저대로 정신력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러다 올해 정말 많이 힘들고 아파서 신내림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결정하게 된 거다며 신내림 시기를 늦춰온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신내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받는데 8년만 미룹시다 했더니 단칼에 거절당했다. 그럼 3년만 미룹시다 했는데 내 입으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3년만 기다려봐. 내가 죽나 안 죽나 한번 보게. 라고 제 입으로 그런 말이 나왔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신내림 날짜를 받았다고 해상했습니다. 채원이는 당시 내가 이제 끝이 났네. 이제는 링크에 가지 못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냥 계속 눈물이 났다.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계속 눈물이 났다며 인생의 전부였던 피겨스케이팅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낸 것 같아 슬픔이 컸다고 전했는데요. 채원이의 모친 또한 과거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친은 채원이를 선수로 만들기 위해 상상도 못하는 돈이 들어갔다. 집 있는 것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피겨를 반대하는 남편과는 갈등이 생겨 그때부터 보험, 공장, 노래방 운영 등 혼자서 뒷바라지를 했다는데요. 하지만 딸의 신내림 소식에 그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며 눈물과 함께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채원이의 점집, 보은사 도화신녀는 서울 성북구의 한 골목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하지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채원이 선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하다는 친구는 혹시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불쌍해요. 무슨 집이 돼버렸어요? 채원이는 10살 때부터 피겨 선수로 굉장히 성적이 좋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10살부터 김연아처럼 자기는 국가대표, 김연아 다음으로 있는 국가대표로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야. 근데 이 귀신이 그 채원이 집에 채원이 몸속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게 피겨 선수가 되려고 10살 때부터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피겨 선수를 이렇게 링크에서 돌려 그러면 도는 순간에 귀신이 딱 보여가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야. 연습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회전을 하는 거야. 근데 딱 대회만 나가면 한 바퀴 돌려 그러면 딱 돌아서 뒤로 딱 돌아보면 귀신이 있어갖고 뒤로 링크에 그냥 얼음판에 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국가 선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피겨 이렇게 코치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됐어. 그래도 피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귀신한테 그랬대잖아. 나
10년만 8년만 연기해달라고 귀신 무당되는 거, 무속인, 무당,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점을 보는 사람을 무당이라 그래요. 무속인이라 그래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지금 내 말을 안 들면 단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됐던 박사가 됐던 의사가 됐던 세상에 최고 성공한 자가 돼도요,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귀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갖다 주는 어떤 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있잖아. 그치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누구 보러 바꾸래요? 세상을 누구 보러 바꾸래? 어둠의 세상을 누구 보러 바꾸래? 그렇지, 누구? 7천 서밋이 누구야? 그렇죠, 나에게. 근데 내가 어리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바꿀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8가지 이 복을 가지고 복을 주셨어요. 7천 렘넌트는 재앙을 받는 자가 아니라 8가지 복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복, 하나님 나라 복이야. 보좌의 복이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바꾸래요. 그러니 세상을 봐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고 귀신집에서 재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사단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가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불쌍한 거예요. 그런 눈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돼.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심령이, 우리 팔복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자, 마음이, 심령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가난한 자가 되래요.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 거지야. 마음이 심령이 거지야. 그러면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너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해요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이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의 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해요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하신대요? 천국을 주신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팔복이니까 8개를 해야 되겠죠. 자, 애통하는 자. 아까 목사님이 물어봤잖아. 애통이라는 거는 저 세상 사람 채원이 너무 불쌍하다. 어떡해. 저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자기의 꿈인 피겨 선수가 됐을 텐데 귀신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피겨 선수가 못 됐네.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은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7천 서밋인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제약 우상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고 그 친구들을 살려야 된대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이 친구는 착한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격이 아주 좋은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땅을 차지한대. 세계복음화에 그 세계를 정복한대요. 이런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온유한 친구예요. 온유한 자. 이거를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7천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른 자. 목마르면 우리 뭐 하죠? 물 마시죠? 근데 의는 누구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르면 뭘 마셔야 돼? 그렇지, 복음을 마셔야 되지. 맞았어요. 이런 친구가 바로 의에 목마른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수첩부터 하고, 이런 친구가 하나님은 이렇게 목마른 자로 우리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냐면, 누가 불쌍했어요? 아까 누가 불쌍했어요? 채원이 불쌍했잖아. 그 친구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무당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슬퍼서 어떻게 했대요? 계속 울었대요. 나는 무속인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 하면 죽여버린다는데 재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우리는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친구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것 중에 최고 도와주는 게 뭘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정말 목사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은 뭐예요? 깨끗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 정말 깨끗해요? 이 우상, 내가 원하는 거, 나 중심, 재미 중심 이런 거 다 빼고 정말 이게 복음으로 충만한지 한번 내 마음 한번 들여다봐봐. 목사님은 이번 주에 회개했어. 아유, 복음만 가득 채우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 다른 거 너무 많이 갖고 있네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네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목사님 기도했다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말씀이 쏙쏙쏙 들어가. 쏙쏙쏙 박히는 거야. 그리고 쏙쏙쏙 박힌 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들여다봤어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봐봐. 사단이 집을 지으면 싸움을 하죠. 늘 싸워요. 엄마하고도 싸우고, 동생하고도 싸우고, 형하고도 싸우고, 언니하고도 싸우고, 학교 가서 친구들과 싸우고, 형하고 싸우고, 근데 화평이 뭐예요? 화평?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가 화평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셔갖고 하나님과 친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친구들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 떠난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케 해주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얘들아, 복음을 전하는데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친구들이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를 핍박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핍박을, 복음을 전하면 누가 배 아파해요?
사단이 배 아프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놀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뭘 싫어한다고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대 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천국의 상이 엄청 크고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237, 7천 세계복음화는 7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막 원형 경기장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원형 경기장에 이 사자들을 배고파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묶어, 여러 사람을 묶거나 그래갖고 이렇게 사자들을 다 풀어. 그러면 그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뜯어먹어.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국 가고 이랬어요. 우리 지금 복음 전하면 막 사자들을 풀어갖고 우리를 막 잡아 뜯어요?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주셔서 뭐 하라고? 어딜 살리라고?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바꾸라고 이러한 7천 제자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렘넌트다.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 가르치러 어디까지 갈까? 말해보세요. 땅끝까지. 또 어디까지 갈까요? 와, 맞았어요. 또 어디까지 갈까요? 우와, 어디까지요? 5천 종족까지 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뭘 가지고? 팔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고 이거 담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마음에는 뭘 담아요? 이 팔복을 담는 거. 어디에?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가요? 7천, 이 5천 종족 237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말씀해 봤더니 우리는 어둠을 비치고 살리는 세상의 뭐래요? 소금. 옛날에 1학년 친구들 그 유치부 때 티 있어요? 그 유치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세상의 소금 빛.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래요. 그러면 이 어두운 고통받는 사람들을 소금으로 살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래요? 말씀 운동을 하래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아는 친구,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근데 어떤 게 없어지지 않는데? 말씀에. 우와, 점. 요렇게 하는 점. 목사님은 김성옥이야. 이거를 1획, 2획, 3획, 4획, 5획. 김자가 5획이나 되네.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1.1획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한자도 없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1점 하나도, 한 1획, 이렇게 옆으로 긋는 1획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거를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담으면 5천 종족 7천 제자 237 나라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래요.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래요? 말씀 운동을 하래요. 어떤 말씀 운동?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봤더니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떼요? 영원히 어떻게 떼요? 끝!
나의 문제 어떻게 했대요? 끝.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어떻게 했대요? 끝. 앞으로 올 문제 어떻게 했대요? 끝.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말씀? 5천 종족에는 237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이사야 7장 14절이 뭘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뭘 주셨어요? 징조인데 어떤 징조 주셨어요? 어떤 징조 주셨어? 옳지, 임마누엘. 하나님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 임마누엘의 신 그리스도를 전하래요. 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지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길을 걸어가요? 세상에 좋아하는 재앙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로 오셔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고통, 저주,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 그래서 사람들에게 237 5천 종족에게 해방되는 길을, 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하래요.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자, 온유야 쓰고 있지?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까 채원이 보니까 이 사단의 쫄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재앙의 길, 슬픈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뭘 말하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 가루 만드는 거예요. 가루, 박살, 가루. 그래, 너를 붙들고 있는 너가 안 되는 문제, 창세기 3장 15절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어떻게 된다? 너가 정말 사단의 손에서 나와서 영원히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말해주는 거예요. 말하고 그 친구를 뭘 초청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귀신이 있다가 도망가고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것까지 말해줘야 돼. 귀신이 너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재앙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너가 원하는 걸 기도해봐. 그럼 뭐 한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귀신에게 받는 응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할 때 네 집에 귀신이 어떻게 된다? 사단이 어떻게 된다? 결박된다. 가루가 된다. 왜냐? 누구를 보내준다? 천사를 보내준다.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세상의 저주가 아니라 어디 하늘나라에 뭘 받는다? 보좌의 축복을 받고 너도 나와 같이 말씀 운동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 보응화 하는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뭘 가르쳐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나에게 해당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불쌍한 친구 보면은 막 놀려요? 세상 친구들처럼?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언니하고 미션홈에서 포럼을 했는데 학교에 좀 아픈 그 친구가 있대. 학교 가면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아픈 친구들 있지요. 그 친구를 도와주는, 그 친구를 도와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답을 받았다고 응답 포럼을 했어요. 그 친구를 왜 도와줬을까요? 아니, 왜 도와줬을까요? 아팠으니까 도와줬지. 근데 숨어있는 비밀은 뭘까요?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뭐였을까요? 그렇지,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도 친구들을 도와주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이게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있는 친구는 하나님이 칠천제자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친구는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알겠지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살아난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팔복을 가지고 237 5천종족 학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가르치는 7천 제자로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바꾸는 7천 제자가 가져야 될 서밋의 그릇과 서밋의 자세가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 언약, 나에게 주시는 이 팔복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7천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해주세요. 말씀 운동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찬송가 200장 함으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200장 찬송가